반갑습니다.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인도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지나왔는지 모르게 한 해가 벌써 지나갔어요. 그죠? 참 많이 그 어느 때보다 참 많이 수고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토닥토닥 거리며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좀 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온라인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아까 인도자가 함께 채팅방으로 소통한 것처럼 좀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린 각자가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현장은 저희가 방역 지침에 맞추어서 한 20명 정도가 현장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지금 몇십 명 되잖아요. 그러면 각자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나만 이렇게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시간에 우리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은 또 집중을 해야 하니까 댓글은 좀 하지 마시고 우리 이 시간까지 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네, 채팅방에 좀 남겨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또 오늘 이렇게 실시간 채팅방뿐만 아니라 각자가 좀 연락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또 우리 인증방 있잖아요. 예배 인증방에도 물론 90명이나 되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남기는 게 조심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성탄절도 그렇고 이렇게 연말도 그렇고 좀 많은 댓글을 달아서 우리가 그래도 한 공동체라는 것을 서로 좀 느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용기를 가지고 먼저 댓글을 달아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광고를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 주에 정부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죠? 그래서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우리가 2.5단계라는 수칙에 맞춰서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사적인 모임으로 모여가는 그 모임을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하여서 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팀으로 드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좀 제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5단계를 저희가 지키면서 2.5단계는 2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역 지침에 맞추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고 있으니 혹시나도 혼란이 없으시고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느덧 기독 청년들아 시대를 주도하라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발 걷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리즈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 가운데 걷습니다. 그죠? 물론 육체적인 발로 걸어 다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걸음을 당신의 발로 어떠한 걸음을 걸으셨는가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걸음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는 누가 있냐면 성경은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삭개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 부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삭개오는 깨끗한 자, 즉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고 살아갔냐고 하니까 세리장이었다고 해요. 세리장은 이 당시에
이 지역이 로마에서부터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직업으로 줬던 일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일을 보는 그러한 리더라고 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의 어떤 세금, 관세 이런 것들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리장을 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긴 하지만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이 세리들은요 로마와 또 자기의 민족 사이에서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했는데 그냥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금액을 거두어 드렸어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세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10만 원이었으면은 20만 원을 거둬 들여서 10만 원은 로마에 내고 1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 그 개념이 아니라 부당하게 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것도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돈을 뜯어 먹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 앞잡이들 이렇게 칭하면서 굉장히 싫어하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닉네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배경 속에 살았던 삭개오, 사실 그의 일반적인 삶을 들여다봤을 때는 모자람이 없는 굉장히 부요한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직업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그 당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로마로부터 공적인 힘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힘과 많은 권한을 가지고 행했던 터라 그들의 앞은 보장되어 있었던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3절 4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3절 4절을 띄워주세요. 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해요. 삭개오,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사람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삭개오의 눈앞에 예수님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방금 확인한 바로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궁금해서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보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 우리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 그 유명한 예수? 나도 한번 구경해 볼까라고 했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한번 봐야지 주일학교에 설교하는 것 같죠. 그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삭개오도 이렇게 땅딸막하다는 말 알아요? 어쨌든 이렇게 키가 작고 똥똥하고 부자니까 이렇게 뚱뚱하고 굉장히 귀엽게 생긴 이미지로 캐릭터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삭개오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추측해 보건대 40대 아니면 50대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데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에 어쨌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근데 이 동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자기의 체면을 따져서도 열악하고 사람들의 눈초리를 따져도 자기가 죄인이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나무 위에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체면도 버리고 사람들이 죄인인데 라고 하는 눈초리도 버린 채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라고 했을 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삭개오의 마음속에요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 싶은 절박함이 있었어요.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
그래서 체면도 내려놓고 사람들이 자신 안에 수군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그렇게 기다렸던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토록 보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갈 만큼, 그죠? 만약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구경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려고 경쟁했다면 삭개오의 얘기만을 언급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북적거리면서 예수를 구경했어요. 근데 삭개오의 행동은 무언가 달랐다라는 거죠. 왜 그토록 보고 싶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삭개오가 지금 이 여리고에서 처음으로 예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처음 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삭개오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이 듣고 마음속으로 이미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자기의 마을로 들어오자 그 예수를 너무 간절히 보고 싶었는데 왔다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만큼 그런 절박함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가 계속해서 문맥과 맥락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요, 곳곳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켜라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무엇이나 기록하고 있냐면,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도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되었던 세리들도,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죄인들도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천국 복음에 대한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경험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삭개오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다시금 설명하겠지만,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설명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예수님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도 그냥 내려가요. 그리고는 너무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대화를 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삭개오가 이미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어쩌면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왔다라고 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듣고 들은 것으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 당시에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살아갔던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겉으로는 상상은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유추해 본다면, 겉으로는 돈을 많이 착취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죠?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모자랄 것이 없이 살아가고 로마의 힘도 얻고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이 시대 속에서는 어쩌면 갑이죠, 갑. 이 시대 속에 많은 흐름을 타고 있는 이미 그러한 부류의 사람.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자신의 속내는 어땠을까요? 감추고 있고 누군가한테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난 세리야, 난 돈 많아, 난 너희처럼 살지 않아 라고 의시됐지만 그의 마음에는 무언가 공허하고
무언가 찔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감추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복음을,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은 순간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점점 자신 안에 조여왔던 그 죄에 대한 문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삶에 대한 문제가 자신의 양심에 더 크게 찔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속에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부자죠. 부유하죠. 부족함이 없죠.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무언가 변화됨을 확인하건대 내 마음이 비어있네, 내 마음이 가난하네, 내 마음이 누군가를 찾고 있네 라고 하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빈 마음을 발견해 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있나 없나, 그 시작을 확인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네, 내 마음이 가난하네, 내 마음이 무언가를 찾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감출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허기질까? 얼른 채워 넣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허기짐을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콜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허기진 마음을 견디지 못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마음이 불안해요. 유튜브를 보든 인스타를 보든 사람들과 연락을 하든 아니면 만나든 영화를 보든 어떤 것으로 내 시간을 꾹꾹, 내 마음을 꾹꾹 채워 넣어서 나도 내 마음의 불안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우리에겐 여전히 있어요. 쇼핑을 하든 돈을 쓰든. 그런데 잠잠히 내 심령을 들여다봤을 때 내 안에 빈 마음, 가난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콜링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가 막히게 반응하여서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비결은 자신의 가난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세리장인데 마음이 왜 이래? 감춰야지.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난한 마음 속에 그 엄청난 천국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와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을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며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마을에 들어온 그냥 예수님의 저 끝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보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내려오래요. 얼떨떨하거나 왜 나한테 내려오라고 하지? 뭐 이러한 모습이 사실 나타나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 또한 뭔가 급하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 또한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얼른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삭개오의 집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끝나면 되지 않을까요? 왜 하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 듣는데,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있었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다 있는데 그것도 이 삭개오를 너무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깔려있는 이 수많은 무리 안에서 예수님은 다 들리게 말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때 삭개오야 내려와 이렇게 했을까요? 다 들리게 얘기했겠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할 것이다. 다 들리게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내려와서 걸어갔어요. 그 걸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예수님이 말했죠. 나는 너의 집에, 삭개오의 집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죄인의 집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죄인의 집, 정말 못된 놈, 정말 상종을 말아야지, 저러다가 천벌받지, 침을 뱉고 걸어가는 그 집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곳을 들어가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왜 이토록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걷고 있는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심도 없이 끝없이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예수님의 발은 자신을 환대해 주는 좋은 곳,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파티할 수 있는 곳, 왕의 자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저 자식, 우리랑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취급하는 그 죄인, 그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시기 위한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다 아시고요. 예수님이 당신이 왜 여리고에 들어와서 그것도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 스토리를 마치는 마지막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해요. 이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를 향한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목적인데, 들어가서 무엇 하시려는 거냐면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를 아시고요. 직접 오셨을 때 제가 늘 동일하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저의 표현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많은 표현을 쓰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주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독특하게 알고 있는 삭개오의 고백이 있죠. 그 삭개오의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8절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가 이런 표현을 해요. 혹시 8절을 띄워 주실 수 있나요? 8절을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뜬금없이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네 집에 가겠다고 와서요, 서서 바로 했던 말이었어요. 왜 삭개오는 무언가 좀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뭐 식사라도 좀 하고 아니면 다른 대화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고백을 했어도 괜찮을 텐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삭개오한테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그렇게 찌르는 어떠한 유추되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집에 오자마자 서서 삭개오는 무언가 토해내듯이 자신의 삶의 결단을 예수님께 얘기했던 걸까요? 여기서 삭개오가 말한 내 재산의 절반 있죠. 그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요. 나머지는 그럼 내가 좀 갖고 있다가 혹시나 내가 빼앗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4배씩 갚아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은 이러한 누군가를 빼앗은 일들이 있었죠. 50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50은요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자기가 떠올라서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았지
라고 찾아가거나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즉 뭘까요?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50은 지금 줄게요,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예수님, 제 재산의 전부를 저는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였다고요. 그것은 저는 즉흥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뭔가 복받쳐서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절반은 제 모든 삶의 나머지를 청산하는 데 사용할게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귀로 듣고 천국을 마음속에 얻은 이후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용기가 없죠. 어떻게 내 삶을 결단하여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귀로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좀처럼 내 삶의 결단을 하고 싶지만 잘 할 기회를 내가 마련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그 타이밍을 내가 잡지 못해서 자꾸만 옛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었다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죄인의 집에 왜 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없었을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능력, 그것을 마음에 영접했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 변화된 삶은 아직은 더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천국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를 만난 순간에 그 예수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서 자신이 정말 지금까지 착취한 돈으로 모든 것이 꾸며져 있는 이 집을 본 순간에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토해내듯이 말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한다면 삭개오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이제 진짜 변할 거예요. 예수님, 저 이제 이전과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천국을 가졌어요. 저는 천국을 가진 사람답게 이제 살 거예요. 저는 그 결단의 표현이 자신의 전부를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예수를 경험한 사람, 제가 표현하듯이 천국을 가진 사람은 자신 안에 우겨넣고 있던 세상의 많은 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절대적인 가치에 눈을 떠버렸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해요.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해요. 저는 삭개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천국을 소유했어요. 자신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들었던 예수가 내 앞에 있구나. 내 집으로 왔구나. 나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과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진 삭개오는요, 주님 앞에 말하는 거죠. 주님, 이거 다 버릴게요. 왜요? 그 천국이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삭개오야, 너의 삶을 청산해. 삭개오야, 너의 재물을 다 팔아. 하지도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삭개오가 토해내듯이 고백하는 자신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이 주먹에 꾹 쥐고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내 안에 아직 실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막연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가는 곳, 아니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곳, 이렇게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좋은 건 알지만 나 이거 못 놓겠는데, 이거 못 버리겠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이렇게 화려한데, 돈만 있으면 누릴 것이 너무 많고, 돈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고,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부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나는 왜 예수를 따라가야 하나? 나는 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나? 나는 왜 눈물의 길, 헐벗은 길, 나는 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기꺼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성탄 플로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가지 못하고 저희 탑리더를 중심으로 제가 함께 가서 잘 전달해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또 보고는 우리 회장이 광고 시간에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김혜연 전도사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자라고 제가 요청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제가 그분의 삶을 이번에 또다시 만나서 또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제 안에 참 풀리지 않는 깊은 묵상이 있었어요. 고민이.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겠지만 이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답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걸로 제가 뭔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더 훌륭하게 또 그분들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또 제가 본 것은 그분인지라 그분의 삶을 봤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신대원 3학년 때부터 개척을 하셨대요. 개척을 하셔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더 이렇게 성장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콜링 앞에 안정적인, 어쨌든 인간의 눈으로는 안정적인 그 교회를 내려놓고 그냥 진짜 하루아침에 노숙인들을 위한 선교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틀었잖아요. 근데 그 삶이 22년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젊은 세월을 다 어쩌면 이 노숙인 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의 밥을 해드리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해드린 거죠.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역이라 함은 좀 이렇게 안식년도 있고 그래도 조금 뭔가 휴가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삶은 뭐 휴가도 없고 안식년 뭐 아무것도 없이 2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해드린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실까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김혜원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트실 때에 딱 두 가지, 노숙인의 두 말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셨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노숙인이 전도사님을 붙잡고 배고파라고 했던 말이었어요. 배고파라고 했을 때 이 전도사님의 마음에 밥을 해드려야겠다, 배고픔을 채워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대요. 두 번째는 다시금 그분을 찾아갔을 때 어떤 식당도 이 노숙인 분들을 받아주지 않죠. 이유는 다 아시겠죠. 받아주지 않아서 밖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왜 이렇게 밖에 있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했던 말, 날 받아주는 데가 없어, 난 갈 데가 없어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내가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 올인하며 지금까지 걸어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의 마음에는 하나의 단어였어요. 천국. 배고파라고 했을 때 본인이 밥을 줄 수 있고 갈 데가 없어라고 했을 때 내게 와라고 품어줬지만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육신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육신이 이제는 없어지고 죽음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배고픔도 없고 영원히 이분들을 맞아줄 수 있는 그 집, 영원한 집, 그것이 천국이구나. 그 천국을 이분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면서 언제까지 사역을 지속할지, 또한 이분들이 배고픔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가? 내 삶을 내어 던지고 이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천국을 맛본 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천국을 맛본 사람만이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멈출 수 없는 걸음을 걷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예수가 있으십니까? 삭개오처럼 들은 예수, 또 내 마음에 어쨌든 모셨던 예수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따라가는 걸음으로 바뀌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의 수많은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이 주도하는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돈이 있어야 내 삶이 안정적이고 그래도 남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가 살아가는 걸음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이제부터 내 삶이 변해야지, 나도 돌이켜야지.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천국의 맛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맛을 나에게 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처럼 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 땅의 돈의 가치,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네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선물해주는 그 통로로 하나님, 제가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도 질문했지만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나의 열망이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 저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고 싶어야 돼요. 수많은 교회 안의 사역들, 일들, 내 신앙, 내 경건의 생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을 읽었어, 내가 기도했어, 찬양팀을 섬겼어, 나는 활동들을 했어, 플로잉을 했어, 그 안에 정말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천국을 왜 가고 싶을까요? 그곳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으니까 금으로 다 치장이 되어 있대, 정말 좋은 곳이겠다 라고 하는 기대감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를 직접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천국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많은 경건의 생활과 많은 형식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예수님 한 분을 향한 그 보고 싶은 갈망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하나님, 시대를 주도한다는 건 물론 돈을 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너 예수 믿는데 넌 세상적으로도 넌 잘 나가네, 우와, 멋지다. 물론 그런 소리 들으며 복음, 전도 절로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안 되나?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신앙도 좋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예수 믿는다는 거는 괜찮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부족해도, 우리의 삶이 조금 초라해도, 우리의 삶에 돈이 없어도, 누군가 알아주는 번듯한 직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무엇이 관건이냐면 삶의 태도고 삶을 살아가는 눈빛이에요. 청년들의 눈빛 속에 언제나 생동감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이 땅 가운데 볼 수 없는 영혼을 향한 갈망과 그 선한 눈빛들, 그것을 발견할 때 세상 사람들은 궁금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되기만 한다면 복음이 전파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눈빛과 표정과 눈물이 있는가,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한 이 가치에 대한 만족감, 이것이 정말 영원한 가치입니다. 나는 이 천국을 가진 것만 해도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고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당한 고백 속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기쁨의 얼굴을 띠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함으로 이 땅을 걸어가지? 어떻게 자신도 없는 남을 도와주지? 거기에 진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어 하고 우리의 삶이 진짜 영원의 가치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을 저는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기에 저는 이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열면서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의 시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떼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끝없이 너의 힘이에요. 너 자신의 가치, 너 자신의 힘, 너 자신의 스펙, 끝없이 우리에게 책임을 다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예수로부터.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성령의 역사로부터.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의 능력이요. 그럼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저는 이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드린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조금 알 수 있는 건 뭐냐, 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안에 너무 갈망이 커져요.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근데도 내가 목마른데 현장에 오지 못하고 늘 온라인으로만 이 긴 시간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목마를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갈증이 심할까. 근데 그게 방치되어서 길어지며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런 마음속에 제가 특별히 내일부터 특세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으로는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기도가 될까? 온라인으로 특세가 될까?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냥 하지 말까? 나중에 대면이 되면 그때 할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탑리더 회의도 몇 번을 걸쳐서 저희가 다시금 검토하고 제가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많은 우리 탑리더들과 또 청년들이 또 특세에 대한 기대감을 모아줘서 저도 좀 놀라기도 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어젯밤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 혼자서. 그리고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봤어요. 근데 제 안에 너무 목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를 못하는데, 제가 일부러 크게 기도를 안 했거든요. 크게 기도를 못하는데 제 안에 너무 간절함 속에 너무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를 이어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뭐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간절한 마음이면 된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불러일으키면 그 장소가 어디든 그 방법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도회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해?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 이 삭개오처럼 예수를 정말 보고 싶은 마음, 내 삶이 변하고 싶은데 누군가 내 삶을 변하기로 좀 이렇게 탁 터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이어가는 이 시점 속에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함을 모으면 되겠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새벽에 이렇게 얼굴을 비추기가 어려워도 마스크를 뭐 쓰던지 목도리를 말던지 상관없으니까 좀 비추면서 우리의 좀 이게 간절함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온라인 예배 너무 길게 드리면서 내 안에 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나도 진짜 못 견디겠다 할 만큼 스스로에게 실망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특세 기간 동안에 10번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이 10번을 한번 채워봅시다.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을 모은다면은 하나님이 뭐 7일째 되든 뭐 10일째 되든 아니면 그 이후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의 이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찾아오십니다. 그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연말, 이 어수선한 연말과 또 뭔가 새해의 희망이 아니라 뭔가 우중충한 이 흐름 속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소망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가? 저는 답이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는 삶을 다르게 살아요. 삶을 던져서 살아요. 근데 그 삶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어떠한 새로운 트렌드가 온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생명력은 예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세요. 새벽기도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고 우리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좀 맡깁시다. 하나님, 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답게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을 모아서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기독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